3월 23일 타임지에는 지금 세계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10가지 바꿔야 되는 생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진 이 새로운 세상, 이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의 생각까지는 안 되고 새로운 생각, 그 10가지가 필요한데 그 제일 첫 번째 생각, 바꿔야 될 생각이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직장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하기 1년이나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집과 주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을 사두었고 또 주식 투자를 어디에 해놨고, 그래서 파티에 가거나 학부형 모임에 가면 주로 말하는 내용은 주로 주식 이야기하고 주로 부동산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직장에서 이런 일이 나에게 보람이 있고 직장으로 인해 내가 참 이런 혜택을 누리고 직장이 너무 좋다라고 직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땅은 가치 있고 자본도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집값이 내려가고 주식이 떨어지면서 결국 우리 가정과 나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직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경제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인간 자본의 자산에 대한 배당금이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정도 배당금을 매달 받으려면 내가 얼마를 투자해놔야 되는가. 이야, 정말 직장은 소중한 것이구나. 나는 부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그만두든지 이직을 한다고 할 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 됐고, 또 돈 여유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과거에는 주식 투자하든지 땅을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내가 더 성실하고 더 실력 있는 노동자가 되자,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 기사는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러나 동시에 노동의 소중함을 알았는데 동시에 상황이 어렵다 보니 직업을 찾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가진 것이 사라진 다음에야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거 모르고 다 지내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왜 이 직장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천국 가서 알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는 가정에서 그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는요,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직장을 할 수 없이 다녀서는 안 됩니다. 직장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그런 곤욕의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으로 그래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귀한 곳,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힘들고 지루한 곳으로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는 직장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면서요, 5절에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며 쭉 돼서 6절 눈가리만 하지 말고 7절 죽게 하듯 하고 8절 선한 일을 행하든지 다 상 받는다. 종들에 대해서 4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전들아에 대해서 또 한 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에 대한 구절이 많은 이유는요, 그 당시 교인들은 거의 다 종들이었습니다. 상전들은 몇 명 안 돼. 종들이 거의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종들이 거의 다니까.
그리고 로마 당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종들이 했습니다. 환자 치료하는 거 종들이 했어. 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거 종들이 했어. 이 연주하는 거 이거 어떻게 귀족이 합니까? 이 귀찮게 힘들게 종들이 해야지. 여러분 집 짓는 거 귀족이 했겠습니까? 건축가 다 종들입니다. 로마 당시에는 6천만 명의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이 스탑하면 사회는 멈추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종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들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나와 있죠. 참 이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움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에게 죽게 하듯 하라 하냐면 육체의 상전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라면 쉽습니다. 예수님께 잘하는 건 쉬워요. 예수님처럼 관대하고 이해심 많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분과 함께 일한다는 건 쉬워요. 그건 자발적이고 기쁜 거죠. 예수님은 목사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참 그 일을 노래 부르면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 밑에 일한다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상전이라고 구별이 예수님이 아니고 육체의 상전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당시 주인들은 어땠는가 하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기 애완용 새를 종이 죽였다고 해서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애완용 새보다 못한 게 종입니다. 어떤 주인은 수정으로 만든 술잔을 떨어뜨리라고 해서 노예를 산채로 장어 못에 던졌습니다. 술잔이 더 아깝지 종은 별로 안 아깝습니다. 농기구가 세 종류의 농기구가 있었는데요. 말하는 농기구, 소리내는 농기구, 아무 소리도 못 내는 농기구. 말하는 농기구는 노예들이고요. 소리내는 농기구는 가축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소리도 못 내는 농기구는 그냥 수레 같은 겁니다. 근데 종들은 똑같이 취급받았다는 거. 제가 북한 갔을 때 그 묘양산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이가 세계로부터 받은 선물을 모아놓은 쫙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경시켜주고 막 자랑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이는 세계 위대한 영도자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근데 제가 그 선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실수로 그거 하나 깨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냥 조용히죠, 그냥.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랬던 겁니다. 그릇 하나 깨면 죽어요. 이게 어떤 그릇인데 네가 감히 이것을 깨? 새 한 마리 죽이면요. 이 새가 어떤 새인데 네가 새를 죽여? 로마 부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예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건 너무하다. 그래서 항의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노예를 인간으로 생각합니까?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게 죽이는 것이 내 뜻이요 내 명령입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들이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실수하면 죽는 겁니다. 기구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이 들면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 5절, 6절, 7절, 8절 계속 반복해서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상 받는다. 한 절도 빠짐없이 이 4절의 네 구절에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 나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죽게 하듯 하라. 왜 그런가요?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환경 좋으면 주님 모습으로, 환경이 나쁘면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면 나는 악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직장으로도 부르시지만 그 이전에 먼저 부르실 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일하러 가는 겁니다. 일터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죠.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예술품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또 에베소서는 말씀을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님 배운 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눈가리만 하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종들은 주인이 돌아갔을 때, 대부분 노예들은 주인이 등을 향할 때 그때 주인을 비웃는다는 거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앞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죽게 하듯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같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는 먼저 누구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비록 그 일이 주인이 시켰지만 그 주인이 시키기 전에 그 누구가 먼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키신 거라. 밥 짓는 것도 그 일은 주인이 나에게 시켜서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밥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시킨 거라고 생각하며 밥을 지으라는 말입니다. 청소를 해도 주인이 나를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 깨끗한 곳에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보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직장에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든 피조물을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악한 일이 아니고서는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위해 피조물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옷을 하나 만들어도요, 좋은 옷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옷을 입는 피조물이 빛나는 겁니다. 상품을 하나 만들어도 그 상품을 쓰는 피조물이 과거보다 훨씬 상품이 좋다면 그 상품을 쓰면서 피조물을 편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좀 빛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맡긴 것 같지만 실제로 주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그때 미국 갔을 때 그 미스터 빈이라는 코미디 작가 리처드 커티스의 인터뷰를 우리가 다 봤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코미디를 가지고 트래지디, 비극을 돕는 그 운동을 영국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미스터 빈은 영국 코미디죠. 근데 그가 이렇게 하면 자기는 영화를 만드는 철학이 있대요. 비전이 있대. 자기 영화는 항상 로맨틱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 이유는 자기 영화를 보고 즐거워지면 집에 가서 아무래도 즐겁게 반응한다는 것. 아버지가 그 영화를 보고 집에 가면 아무래도 웃음을 머금은 척 하지 않겠어요? 그 미소를 본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 영화를 보고 집에 가면 엄마의 마음이 좀 열렸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열린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영화가 여기서 영화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그 가정, 그 아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만들 때, 뭘 봉사할 때 그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 때 이 음식을 먹고 이분이 기분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면 그게 결국 내가 기여한 바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악한 일이 아니라면, 나쁜 일이 아니라면 모든 일에는 직접 간접적으로 피조물들을 빛나게 하는 그 역할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대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대강하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대강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정성껏 하는 사람은 본인에게도 만족이 있고, 정성껏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방법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로 피조물을 빛나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눈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읽겠습니다. 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종이나 자유자나 다 주에게 어떻게 받아요?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는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인은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나를 제대로 안 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그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 받은 사람은 섬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그 예화인데요. 왕이 한 건축가에게 집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는 그래도 왕을 위해 집 많이 또 지라니까 기분이 나빠 투덜투덜 그냥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왕의 마음은 달랐어요. 이 마지막 집은 그 사람을 주려고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집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왕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대강 지은 거예요. 부실하게 공사한 거예요. 다 짓고 나니까 왕이 이게 네 집이다 그러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부실하게 지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한 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비라 그랬잖아요. 빈 평안이 받을 만하면 그에게 미칠 것이고 그가 못 받으면 그 평안은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섬길라 하십시오. 교회에 와서도 직장에서 많이 섬길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갚아주실지 모릅니다. 섬김 받는 게요. 그게 나중에 가난해지는 거고 섬기는 사람은 갈수록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 하시죠. 이는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없다는 거죠. 종도 열심히 섬기면 나중에 귀한 것 받고 자유자라 할지라도 섬긴 게 별로 없으면 나중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종도 자유자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받은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도 거기도 상전이 있고 종이 있을까요? 천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땅에 섬겼나 섬김 받았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일을 해야지 내가 나중에 큰 상 받는다.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생활 해야지만이 내가 뭐 자아가 실현되고 그럼 가정에서 그거는 조금 그렇고 종이나 자유자나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뭐든지 선한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그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캠브리지 근처에 있는 한 계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늘 캠브리지 스미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혹시 캠브리지 출신인가? 캠브리지 출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한 계층에서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캠브리지 스미스라고 부르었습니다. 집시니까 얼마나 악기 연주를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를 쭉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전도. 그러니까 반응이 확 좋은 거예요. 근데 한 여성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도전받고 한 가지 확신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가 20명입니다. 그래서 이 집시 스미스가 답장을 보내기를 당신을 하나님께서 유명한 설교자로 세우신 거 설교할 수 기회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이미 많은 청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할 필요 없이 거기 있는 20명 잘하라는 말입니다. 그 20명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엄마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단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 열심히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죠? 상전이 어떻다고 환경 따지지 말고, 그저 죽게 하듯 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뭐든지 상 받을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제 그리고 상전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상전들은 기독교 상전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상전들. 그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상전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호의 윤리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자녀에게도 이야기하고 양쪽에 다 이야기하죠.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양쪽 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종에게도 말할 뿐만 아니라 상전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성경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상전들에게는요. 죽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죽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편 보고 아내에게 죽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라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죽게 하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죽게 하라 한다면 주님은 조금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종들은 높에 있는 주인에게 죽게 하라 하면 주님 위에 계시니까 자연스러워요. 근데 주인이 밑에 있는 종들에게 죽게 하든 그럼 주님이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이게 묘한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할 때는 죽게 하라 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할 때는 죽게 하라는 말을 안 씁니다. 혼돈할까 봐.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주님은 밑에 계시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종의 위치에 있다면 너는 뭘 기대할 건가? 뭘 요구할 건가? 뭘 고마워할 건가? 종들이 바라는 것은 많지 않잖아요. 공평한 걸 바랄 거고 인격적인 걸 바랄 거고 일과 쉼의 좀 균형을 바랄 거고 내가 종이라면 나는 주인에게 뭘 바랄 건가? 그걸 생각하고 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갈을 그치고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공갈을 그치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 상전에게 함부로 하는 종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상전이라고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당신 사랑 배웠지.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도 당신 사랑해야지 나를.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 상전은. 과거 같으면 공갈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원래 하나님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너희 상전이, 저희 상전이 있다. 그 상전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상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라고. 그리고 나의 상전, 또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책망할 때 위의 상전의 허락을 받고 하며 위의 상전에게 다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지금 공동체가 깨지고 힘든데 저 사람을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힘으로 공평하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내 위에 계시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안다는 말을 쓰고 있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참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기독교 상전들은 밑에 사람들이 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해 주라는 겁니다. 그 의미 소중하다는 것을 격려해 주라는 말이죠. 청소를 합니다. 청소할 때 그냥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청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피조물이 빛나고 있는 그 일에 네가 종사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인파워링이라고 합니다. 인파워링. 내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는데 청소하는 것이 이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에도 귀하게 쓰임받구나.
이걸 알면 걸레질의 힘이 달라지는 거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나는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는데,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그 일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게 알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인파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의기소침해지는가 하면 큰 역사의 중심에로부터 내가 소외됐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중심에 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밑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파워링을 해주는 것. 당신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 당신의 작은 섬김 하나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러면은 상전들과 종들은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이제 상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맥스 두프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가 세운 유명한 가구 회사, 허먼 밀러사죠. 허먼 밀러사라는 미시간에 있는 그 가구 회사를 1960년대에 이제 인수받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CEO가 되는데요. 그가 이제 CEO가 되면서부터 이 회사는 하여튼 포춘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기업 계속 오르고요. 또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기는 기업 계속 오르고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계속 오릅니다. 이제 이분은 은퇴를 했는데요. 그는 그의 말에 의하면 리더의 첫 번째 책임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책임이고, 리더의 마지막 리더가 해야 될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고, 그 사이에 리더가 할 일은 섬기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종업원들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가족까지도 내가 맡고 있다는 채무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회사가 커졌다, 이윤을 많이 남겼다, 뭐 이게 아니고요.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내 믿음이 우리 회사 경영에 스며들게 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자기 일터까지 스며들도록.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어디든지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 모습이 있은 게 아니라 보드 미팅에 갈 때도, 고객을 만날 때도, 종업원을 만날 때도 원래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갖고 만나고 행동하고 결정했다는 것. 또 한 가지, 모든 문제를 풀 때 나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만 여러분의 이 모습이 다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장 가서도, 또는 좀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세상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상전에게 물어보면 돼.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주님과 의논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일터에 스며들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일터는 우리로 인하여 복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